우리나라 단편 소설 중에 분렉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은 똥내입니다. 똥내 어머니가 만삭 중에 그 변속간에서 볼일을 보다가 그만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 변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똥내라고 지은 거예요. 호적에다가는 똥분자를 써서 불내라고 올리고 실제로 부르기는 똥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사연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딸 이름을 똥내라고 지었나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름은 야베스인데,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뜻입니다. 이 야베스 어머니가 이 고통이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렇게 지어준 이유는 아기를 낳다가 난산 끝에 고생해서 낳았다 해가지고 이름을 고통, 이런 의미로 야베스라고 지어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 이름을 괴로움, 고통 뭐 이런 의미로 지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또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해산하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아기 낳다가 죽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라헬도 난산 끝에 이 산모가 이태로워진 거예요. 이때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베논이란 뜻은 슬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마음의 고통, 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핏덩이를 낳았는데 이 핏덩이가 장차 어떻게 살까,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젖을 먹여주고 누가 양육할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베논이라는 이름은 안 좋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베냐민 뜻은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어머니도 해산하면서 라헬처럼 육체적 고통도 있었겠지만, 난산이니까 육체적 고통도 있었겠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겁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야베스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야베스는 필시 유복자나 사생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유복자가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먼저 죽은 그런 아들이 유복자죠. 사생아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빠가 아이를 버렸을 때 사생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으니까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그 문맥으로 봐서, 이야기 흐름으로 봐서 야베스는 결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유복자인지 사생아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뭔가 불행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흐름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베스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장차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서 아마 그 아들 이름을 이제 고통, 슬픔, 이런 의미로 야베스라고 지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베스 어머니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대로 야베스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 내용에서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에서 그걸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내용으로 봐서 그의 삶이 뭔가 참 녹록지 않는 어떤 그 환난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 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걸로 봐서 뭔가 마음에 짓눌리는 것이 있고 뭔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야베스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 신세 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어째서 내 부모는 나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막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찌 내 운명은 이렇게 기구한가 하면서 자기 운명을 탓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뭔가 깨달은 거예요. 원망해봤자, 신세 한탄해봤자 달라질 게 뭐 있겠느냐. 그것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원망 대신에 신세 한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을, 지금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금의 내 처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자, 여기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이 지역을 넓혀 달라는 의미는 단지 어떤 그 더 많은 땅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달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한계, 내 삶의 이 지금의 내 한계를 극복하고 내 삶의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런 그 CCM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가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삶을 이끄시는 분,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환난, 지금의 이 처지, 지금의 이 근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바꿔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야베스의 근심이 뭐였겠습니까? 뭘 근심했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물질적인 근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야베스에게는 더 큰 또 다른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존재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생긴 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어머니에게는 짐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늘 자기 자신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나는지 엄마한테 들었겠죠. 어머니한테. 태어날 때도 어머니에게 고생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장성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엄마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짐만 되고 걱정거리만 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것 때문에 늘 짓눌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짓눌리는 이 마음을,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에게 극도의 그 출산의 고통을 줬는데 여전히 내 처지가, 내 존재가 어머니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를 짓누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바꿔주셔서 어머니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야베스는 이 두 가지,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꿔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이 한계를 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이 나를 도우시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풍성한 삶,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주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손으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이 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내 삶을 이끄셔서 내 안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라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팔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리우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높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의 손이 높이 이렇게 들려 있겠습니까? 일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특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손이 높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야베스는 마침내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하면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응답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애써 할 때 주실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때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줄까 말까 막 그런 분도 아니고, 겨우 주시는 분도 아니고, 인색하게 그냥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한탄하는 것 대신에, 불평하는 것 대신에, 운명을 탓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내 삶을 바꾸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손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자녀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자녀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내 자녀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또한 들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더 풍성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자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이제 9절 10절인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쭉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베스는 유다 자손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그 족보에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쭉 이름만 나오는데 이 야베스 이름 얘기할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의 간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아들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야베스는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의 간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저 이름 석자만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남기고 아름다운 복된 간증거리를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살다 갔고 이게 아니고 누가 살았는데 그는 이런 형편에 있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존귀케 하셨고 이렇게 살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간증거리를 야베스처럼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그 삶의 터전 안에 좋은 훈훈한 그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간증거리들을 많이 구석구석 남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 간증하고 자녀들에게 그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